요한일서 4장을 읽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구분하는 방법을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이게 분별의 영을 받아야 돼요. 오늘 마지막 시대에는 혼탁한 영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비슷해. 이렇게 비슷해. 이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벼가 처음에 심었을 때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 그 안에 피가 있잖아요. 이 피나 벼나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피를 뽑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분별하는 사람은 요건 피구나, 요건 벼구나, 이걸 구분을 해가지고 뽑아내 버리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피는 더 크게 자라고, 그리고 추수 때 가서 보면 어때요? 피는 막 그냥 더 삐쭉 나와가지고 먼저 익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벼와 피가 구분이 안 되듯이 오늘 거짓 선지자가 우리 이 주변에 우리 가운데 왔고 우리 중에 있지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누군지 잘 분별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되냐? 분별의 영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잘못 거짓 선지자에 따라가면 함께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죽어요. 그러니까 거짓 영 따라가지 말고 참 하나님의 영 앞에 서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 선지자다. 근데 이 과거에는 바로 이것이 중요해서, 왜 영지주의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에서 거짓 영과 이걸 분별하게 되는데, 오늘날은 이보다 더 교묘해져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인간 중심의 삶으로 살짝 바꿔놨기 때문에 이게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일본에 그 진원종이라고 하는 불교가 있어요. 진원종이는 굉장히 오래된 건데, 이 진원종을 만든 사람이 옛날 당나라에 가서 유학을 가서 기독교 신앙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진리가 너무 귀하고 좋으니까 자기가 거기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부처로 바꿔놨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가 예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변질을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다시 온다고 그러고, 자기 계명 이 말씀, 자기가 말한 이 계명,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가 다 얘기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거 만들어 놓은 게 살짝 바꿔놨거든요. 이게 진원종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독교와 유사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러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사탄 마귀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교묘하게 바꿔놔요. 이거 바꾼 것이 북한의 김일성이에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수령 김일성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김일성을 믿습니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바꾸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경시킨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하고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짓 영에 속하지 있는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분명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왜 꼭 기억을 해야 되냐? 예수님 육체로 오셨으니까. 근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면 육체로 오신 것은 예수를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 그랬어요. 자네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네.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이 세상에 속한 걸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얘기를 하면 그게 더 빨리 이게 받아들이게 돼요. 육신적인 얘기를 하면 더 사람의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자, 영은 안 보여.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고 잘 가까이 안 해. 그런데 육체의 얘기, 우리 건강 얘기, 이런 얘기하면 사람이 귀가 쫑긋해가지고 거기에 정신이 다 빠져서 그대로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영적인 얘기 봐, 안 보여. 그러니까 안 들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육신적인 얘기를 세상에 얘기, 육신적인 얘기 다 사는 거에 쏠려 들어가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얘기하면 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하면 우리는 세상의 말이 더 빨리 듣는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육체는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 영은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그걸 자꾸 듣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육에 속하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 이게 졸음만 오고 듣기 싫어. 그러나 육적인 얘기하면 건강 얘기하고 어디 가서 재밌다고 그러고 어디 구경하고 그런 놀고 그러면 얼마나 좋거든요. 이게 거기에 마음이 빠진 거기에 물질 바치고 거기에 힘을 다하고 거기에 정력을 다하고 그래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 사람이 듣기 싫어. 그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게? 응? 우리에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하고 안 들어요. 예, 이것에서 미혹의 영, 우리가 세상에 속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 해서 나를 미혹시키려고 하는 이 미혹의 영이 굉장히 많이 있다.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분별의 영을 가지고 여기 미혹의 영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근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시가 우리 안에 있다고 3장에서 말씀했잖아요. 그 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이 속했다. 그럼 왜 육체로 온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냐? 육체로 오신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육체로 오셔야 우리 몸과 우리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오셔야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가 아닌 영으로 왔다가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냐? 할 수가 없어요.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사망을 당해 육체가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 육체로 오시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 있어요? 대속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증거했으면 증거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고치지 못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올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계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계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새 계명.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부인해버려 영으로. 그러면 우리 죄가 사함받을 수 있어요?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육체로 오셔서 뭐 하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비록 죄값으로 지불하셨지만 죄가 없으시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는 영은 하나님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다는 그 자체가 뭘 깨닫게 해요? 죄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예,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죄가 없는 자를 죽였으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값을 다시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 생명값이 뭐예요?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내가 생명값을 지불하겠다. 우리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생명으로 값으로 지불하셨어요.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러셔서 아담에 속했던 모든 인류가 다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새 계명이에요. 새 역사예요. 예. 또 예수님은 창조주셔요.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 모두 인류 전체가 다 그 생명값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값은 우리 인류 전체의 값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값을 우리를 다 사셔서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이 됐고 우리는 하나님을 몽땅 샀어요. 예수님이 다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속한 자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가지고 노예 삼은 게 아니라 뭐 삼았어요? 자녀로 만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피값으로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몽땅 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어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 하나님 역사가 임하고 안 믿는 사람은 뭐 자기가 하나님이 지불했다는데도 안 믿겠다고 그럼 내 죄값은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이거 죽어야지 뭐.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 믿지 아니한 자는 자기 죄값은 자기가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 육체로 보내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사랑받는 우리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보면 안 돼요. 죽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가득한 사람을 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인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했던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사실을 자꾸 일깨워주고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일깨워주셔요. 아버지가 세상을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는 요한은 바로 그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보았고 함께 거하였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화목제물로 오신 바로 육체로 오신 그분이다라는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도다.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 사랑은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세상은 모든 죄를 덮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으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만, 두려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못한 거예요. 사랑은 나의 모든 허물을 다 덮으셨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다 덮으셨다니까요. 그러기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징계받을 거 두려워하지 말고, 뭐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 덮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 감싸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오직 그 사랑만 있는 거야. 우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받고,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을 느끼며, 그리고 살아가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먼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랑을 완전히 덮어주셨다니까요. 노은이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나를 갖다 증오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뭘 그렇게 나에게 큰 억까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를 미워하겠어요. 그렇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가만히 보면 말 한마디, 뭐 행동 하나는 거, 그것이 좀 거친 것뿐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는 그를 종일 미워하는 거예요. 평생 미워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 뭐 내 돈을 떼먹었다, 내 사업을 망하게 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움이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불쌍하다. 그들이 그 죄를 범하고 그를 악을 행했으니 그들의 물질이 온전하겠어요? 그렇게 남의 것을 갖다 훔쳐가고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온전하겠냐 이게. 근데 나는 그 사람의 행한 일 때문에 평생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원망하고 그러면서 내가 갈 길을 못 가고 거기에 잡혀 있으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덮어버려요. 하나님 그걸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가 몰라서 그렇게 되었지만 그 모든 게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입니까? 오늘 범죄하는 사람, 그 남의 돈을 뺏기 위해서 사기치고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평생 그걸 가지고 잘 살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의 생애를, 그들 그 행위로 인해 다 단축한,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잘못된 사상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불쌍히 여겨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주실 때 뭐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 알지 못하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저희들이 평생 영원할 줄 아는데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들이 지옥 갈 거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불쌍하게 여기고 기도하고 거기서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손해봤으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손해봉사에 배로 갚아주셔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라고. 이 믿음.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가 상처받고 아프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 덮어버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그러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내가 또 지혜가 없어서 당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다시 내게 새로운 길을 가게 위해서 있는 것을 청산시키고 없애버리고 새 길을 내게 열어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주실까, 무엇을 이루실까 하고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내 곁에 하나님이 사랑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온다니까요. 예, 천사가 와서 이렇게 한다. 천사 보이는 천사가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요. 하나님은 사랑을 보내서 그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또 다시 세워주십니다. 다시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게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미워하고 증오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내 길, 새 길을 열어주시고 나갈 길을 가르쳐 주셨으니 하기 위해서 내가 고집을 피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서 건져내서 새로운 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요셉을 아버지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가 큰일을 못해.
그러니까 그를 뽑아가지고 막 강제로 뽑아가지고 저 노예 갖다 집어넣어 버려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거기에 원망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마시기 위한 하나님 역사가 있구나. 이걸 깨닫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앞으로 가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화목제물로 다 드리셔 나를 다 사셔서 몽땅 사셔서 나는 하나님 것 됐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갖다가 망치겠습니까? 절대로 망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앞으로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